여러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요. 더 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부흥회가 역대 부흥회 때보다 가장 교우님들이 반응을 잘 보인 은혜를 받은 그러한 집회였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은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강사가 절더러 시골스럽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막 분개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장 목사님이 더 촌스럽더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더 시골 아저씨 같았죠. 저는 조금 덜한 것 같지만, 그런데 왠지 시골 아저씨 같다 하는 말이 싫지는 않더라고요. 다정다감하지 않나요? 그래서 자기가 더 시골스럽더라고요. 와이셔츠를 이틀째 입더라고요. 저는 매일 갈아입었는데. 오늘 메시지가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더 잘 될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 잘 되고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통이란 말이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형통이다. 막힘이 없는 거, 걸거적거리는 게 없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첫 아이 낳을 때가 기억이 나요. 대구 성년동의 김대현 산부인과에 첫 아이를 이제 낳으려고 갔는데 집사람이 진통이 왔는데 빨리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저녁 무렵에 아마 저녁 약속이 있었던가 봐요. 아직 한 8시나 돼야 이제 아이가 나올 것 같으니까 자기 잠깐 갔다 온다고 차를 타고 나가버렸어요.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은 다시 이제 산기가 와서 이게 출산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안에서는 막 제 아내가 막 비명을 지르지요. 의사는 안 오지요.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조금이라도 빨리 오게 하려고 제가 그 집 병원 집 대문을 활짝 열었어요. 왜? 대문 닫히면 와가 차에서 내려가 대문 자기 손으로 열고 차 몰고 다시 들어오면 그 시간이 아까울까 봐. 그래서 대문에 긁어적 될까 봐 대문도 열어놓고 그 집 안에 개인 병원이었거든요. 그 차고 안에 지저분한 거 차에 부딪혀서 늦을까 봐 그것도 다 치워주고 그러면서 기다렸던 그 기억이 나요. 정작 아이를 받은 분은 간호사였고 아이가 다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의사가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형통이란 말은 막힘이 없는 거.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go well, 또 다른 말씀은 turn out well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는 달라요. 막힘이 없는 것이긴 한데 프로스퍼라는 말을 써요. 신학적으로는 프로스퍼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보다 나중에 더 잘 되는 것, 지금보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나은 것, 이게 프로스퍼, 곧 형통이란 의미가 바로 이 말이더라고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사칼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칼, 깨달았다, 지혜롭게 행하다, 신중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다른 사칼의 뜻은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이루어졌다, 목적한 바를 잘 이루었다, 이런 의미가 사칼이라는 의미에 있어요. 그런데 사칼이란 진짜의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사칼의 진짜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칼이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것,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는 뜻이 사칼, 형통의 뜻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28절에 사칼이란 단어가 있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그리고 고레스 왕 때 더 잘 된 거거든요. 그러니 다니엘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형통한 삶이 다니엘의 삶이었던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다니엘처럼 지금보다는 나가면 갈수록 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32년에 미국에 블랙호크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랙호크라는 전쟁은 이 미국 땅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몰아내는 전쟁이었대요. 사실은 인디언을 몰아내는 전쟁이기는 하지만 진짜는 백인들이 인디언 지역을 침공한 전쟁이지요. 이 전쟁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한 대위가 있었습니다. 이 대위는 정부의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가 대위에서부터 이등병으로 강등이 돼요. 여러분, 대위에서 이등병은요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예요. 이등병은 짝대기 하나예요. 대위가 짝대기 하나가 됐다는 게 엄청나게 강등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등병으로 강등이 됐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않았대요. 한 가지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일에 실패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굳건히 일어선 자가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이었다고 합니다. 링컨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등병으로 강등이 됐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장래는 형통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에이브러함 링컨이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 10장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근데요 사무엘하 7장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야단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이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간음죄를 덮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자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야단을 맞고 회개한 직전에 오늘 29절처럼 기도한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종의 집에 복을 주시고 종의 집에 영원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잘한 자가 복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이 형통의 복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 기록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통념으로의 복은 부귀영화를 말합니다. 돈 많이 가지고 다복하고 자녀들도 많이 일가친지들도 많고 지위도 올라가고 건강도 좋은 것, 이게 복이에요. 부귀영화, 이것이 세속에서 말하는 복인데요, 오늘 시편 128편의 이 복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향희 목사님이 2달 동안 암송한 영어 단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창한 단어인가 했더니 in이란 단어예요. in. 무엇 안에서. 여러분, in God, in Christ,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복과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것이 형통의 복인 줄로 깨달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런데 복 주시는 장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에 오시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네가 볼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복과 형통의 처소가 오늘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성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것은 내려가는 거고,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우리는 방위지요, 북쪽으로 가면 올라가는 것이고 남쪽으로 오면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을 중심으로, 왜요? 시온의 처소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처소이기 때문에 이 시온의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 성전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0편 2절에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는 시온이에요. 시온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는 자의 복이에요. 이사야 4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이 예배로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떤 자들에게 이 형통의 복이 임하는가? 오늘 1절에 보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섬긴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경외예요. 그 사람이 가진 완력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사람이 가진 폭력성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가지신 인격 때문에, 그분이 가지신 덕이 많아 무섭지는 않는데 두려운 존재가 있지요. 늘 가까이 가고 싶지만 너무나 두려워서 가까이 가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왜요? 그분의 인격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영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신 말씀을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 13절 말씀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지위의 고저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신분이 어떠하든지, 내 가진 것이 어떠하든지, 내 위치가 어떠하든지, 내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형통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은 축복의 장입니다. 말라기 3장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어떤 책이에요? 생명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보상이 있대요. 글쎄, 미국 볼티모어에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의과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이지요. 존슨 홉킨스 대학. 이 의과대학 총장이 켈리라고 하는 박사였는데, 이 켈리 박사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은 항상 자기 가슴에 장미꽃을 꽂고 다녔대요. 많은 사람들이 총장님이 늘 꽃을 꽂고 다니니까 뭐 오늘 행사가 있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이 사직꽃은 행사 있을 때 그때 꽃을 꼽잖아요. 행사장이 주인공이 됐을 때 꽃을 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켈리 총장은 늘 장미를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켈리 총장이 꽂고 다니는 이 장미는 시들지가 않아요. 신기하게. 다른 사람과 같이 꽂았는데도 다른 사람 꽃은 2일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지는데 이 총장이 꽂고 있는 꽃은 시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총장님의 가슴에 꽃은 시들지 않을까? 어떤 때는 똑같은 날 같은 꽃을 꽂아봤는데도 총장의 꽃은 시들지 않고 자신들의 꽃은 시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총장님에게 물었대. 총장님, 비결이 뭡니까? 우리 꽃은 2, 3일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총장님의 꽃은 시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총장이 자기 양복 안주머니를 내어 보이는데 보니까 안에 보니까 작은 물병이 하나 딱 달려있고 그 물병 안으로 장미꽃 가지가 딱 꼽혀 있는 거지. 총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꽂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꽃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받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도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신명기 11장 22절 24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 이하는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도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게 십자가의 길이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한마디입니다. 이타적 삶입니다. 나보다 이웃을 더 낮게 여기는 것, 나보다 이웃을 더 존귀하게 생각해주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요, 이런 삶을 예수님이 살아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삶을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심으로, 내가 손으로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잠언 10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니 이건 당연한 결과지요.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되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으시려거든 하나님으로 받은 이 사명을 부지런히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는 아마추어, 스페셜리스트는 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제너럴리스트, 아마추어 같은 봉사자가 아니라 스페셜리스트, 프로 같은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페셜 서비스가 돼야 된다 그 말이지.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휴지 한 장도 지적받고 주시면 힘든다니까요. 야, 너 휴지 그거 안 보이냐? 이거 좀 주워. 지적 듣고 주우면 힘들어요. 그런데요, 지적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주우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봉사는 자원하는 거예요. 봉사는 일 때문에 시험 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는 시키 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 다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연말이나 어떤 사역이 생겨서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해서 목사님 시간이 없으신데요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라고 얼른 거두어 드려야 돼요. 그 고집스럽게 맡기면은요, 맡기는 저도 부담스럽고 맡은 사역자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니 얼른 거두어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야기를 안 해야 다음에 시키면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부탁하면 아이고 아직도 일이 안 끝나는데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러고 말이 끝나요. 알겠습니다. 또 거두어드려요. 세 번째 얘기하면 그제서야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할게요 이래야 돼요. 근데요, 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 봉사를 맡겨놓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주의 일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스페셜 서비스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성숙되어져야 돼요. 무언가 계속 깨달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도로시 리즈라는 사람이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퀘션의 7가지 힘이에요. 사람이 항상 궁금증을 가져야 된대요. 장향희 목사도 궁금하면 잠이 안 온다 그러잖아요. 궁금하면 밤잠을 못 잔다고. 여러분, 도로시 리즈라는 사람의 질문의 힘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새처럼 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하다가 비행기를 만든 거래요. 여러분, 새의 날개가 비행기의 날개를 그대로 본뜬 게 비행기의 날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A380이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2층에는 헬스장도 있고 거기는 스탠드바도 있고 항공사마다 2층에 무얼 배치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2층에 저는 이코노믹석 2층에 이코노믹석을 한번 타봤는데요. 1층에도 이코노믹석이 있고 1층에 1등석이 있는 비행기마다 이 구조가 다른 비행기들이래요. 근데 그 비행기가요, 최대 좌석을 많이 배치하면 850명까지 탄대요. 비행기 한 대에 좌석을 최대 줄이면 500명까지 탄대요. 그래서 가장 작게 타면 500명, 가장 많이 타면 800명이 탄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800명이 타고 800명이 가진 짐을 다 싣고 이 비행기가 날아올라요.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날아오르는지 이론은 알아요. 양력에 따라서 비행기는 날아오릅니다. 양력의 힘이 얼마나 크길래. 이론은 아는데 이해는 잘 안 돼요.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우리 봉사가 그런 거다. 왜 해야 되느냐? 질문하고 답하고 주님의 뜻이기에,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섬기며 봉사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러면 이처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마태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어떤 복이 있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랬습니다. 이 복은 물질의 복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화목한 가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행복된 가정에는 3가지 소리가 나야 된대요. 물레질 소리, 글 읽는 소리, 아이의 울음소리.
이 새 소리가 나야 그 가정은 행복하대요. 이 새 소리가 끊임없이 그 나라는 부강하게 된대요. 물내지는 일하는 소리입니다. 책 읽는 소리는 교육하는 것입니다. 아이 울음 소리는 자손이 대를 끊이지 않고 출생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6절에 보니까 내 자식이 자식을 볼지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영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5절 하반절에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리면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십자가의 도를 행하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여러분 가정에 재물의 복이 있으시고 자녀손들이 잘 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누리는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의 거룩한 도를 행함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손이 수고한 대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손들이 잘 되는 번영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